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2000년 중반에 젊을 때 이제 주차 아르바이트를 한 기억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LA에서 페라리라는 비싼 차죠 돌아다니면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상 그거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책이 이렇게 얘기해요. 편의상 로저라는 사람이 자기 또래 젊은 사람인데 어느 날 포르쉐라는 그 억대 차를 가지고 이제 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 자기는 주차 알바하는데 엄청 부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조금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낡은 이제 혼다 차를 끌고 왔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 차를 끌고 와서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포르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할부를 다 못 갚아서 회수됐다. 그렇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LA에 그런 로저와 같은 사람은 아주 많다. 억대차를 모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정보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억대 줄였다는 것이다. 혹은 빚이 억대로 늘어났다는 사실뿐이다.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하여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판단한다. 자동차, 집, 인스타그램 사진 등 말이다. 그러나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는 구매하지 않은 차다. 구매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부란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다. 부는 쓰지 않은 소득이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써버렸으면은 이미 부는 사라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그 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광을 보여주고 이제 그 영광은 감춰집니다. 이 영광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증하시는데, 왜 인증을 하시는가? 왜 필요했는가? 앞에 그 눈앞에서 보였던 그 찬란한 영광은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죠. 거기에 여러분 5절 말씀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거 좋다. 영광을 보여주는 이유 좋다. 무엇이냐?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로 초대하고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들으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곧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듣는 것이 어떤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 삶에 유익을 주는가라는 것을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것이 무엇을 가능케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보게 한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 뷰 포인트라고 하죠. 시점, 바라보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특징은 과거는 보지만 미래를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오직 과거만 보고 지금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만. 근데 지금에 집중하면 여러분 힘든 것만 보입니다. 고통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고,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 탈출구와 핑계와 안 하려고 하는 변명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만 보면 지금이 결론 같아 보여요. 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미래 천국의 모습과 그들이 누릴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너의 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의 미래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지 않고 미래가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가 현재의 결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현재는 미래의 결과로 미래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미래를 봐야 된다. 근데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들어야 된다. 과거만 살펴서 미래를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미래가 보인다. 왜냐하면 미래는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질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어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현재는 방향을 잡게 된다. 현재는 방향을 잡게 된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바로 앞에 것만 보게 된다.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것만 보게 된다. 근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너머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말씀은 미래를 상상하고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들어야 된다. 그 보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하버드대 교수 데니엘 기버트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다. 사람들 대부분은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10년 후의 모습은 잘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렵기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 미안하지만 상상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력의 부족만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기억은 쉽지만 상상하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상상하는 게 어려울까요? 비전이 없기 때문인데 그 비전은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확실한 미래가 생기지 않은 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의 고통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봐야지만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죠. 동기부여, 동기화가 돼. 동기부가 부여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목적이 생겨야 됩니다. 목표가 생겨야 되는 거죠. 목표와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동기부여가 된다. 위험한 것이죠. 방향도 없이 막 열심히 산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천천히 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동기는 동기화가 아니라 목적화다 그래요. 목적화, 목적이 생길 때 현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난 다음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고전을 쓰게 되죠. 의미 치료, 로고스 테라피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이런 이제 하나의 특징들을 발견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고 그리고 정신과 신체가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열악한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쉽게 죽어요. 왜 그러는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때. 그래서 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게 미래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근데 미래를 거기서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그 열악한 최악의 환경인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로 앞에 목표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고난이 있는 현실과 어렵기 힘든 그런 십자가가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표대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고 중간에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래의 확실한 그 모습만이 현재를 살아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들을 때 미래를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을 가능케 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보게 한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대단히 허무하게 죽였죠. 헤롯이 생일잔치에 어린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세례 요한 목 달라고 해서 참수형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런 거지 헤롯이나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죠. 못 알아볼 거죠. 왜 여러분 못 알아볼까요? 사실은 겉모습, 세례 요한이 사는 모습을 보고 광야에서 맨날 뭐 그렇게 살고 예수님 지금 겉모습 보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별로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언됐어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대요. 예수님 보고 겉으로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보고서 알아볼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부러워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버려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지금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남들이 세상이 알아주고 박수치고 그러지 않아도 그 삶을 사셨다라.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몫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에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형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메시아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부활이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겉모습만 봐서 그래요. 겉모습만.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본체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러분 모르는 거죠. 외적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 판단하는 기준, 겉모습,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능력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여기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지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봐도 메시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뭐 하는가? 너희들 들어야지 예수가 허름한 옷 입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보인다. 그 본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러면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었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평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가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모습, 본질, 본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은 내 행위나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형성되지 않고 들을 때만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형성되죠. 여러분, 그럴 때만이 내가 맡은 역할과 내가 맡은 배역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지 않아요. 내가 허름한 역할을 맡았다고 내가 허름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을지 몰라요. 때로는 가난을 맡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병을 맡겼을 수도 있고 지금 삶의 여건들이 이미 다 맡긴 건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 때만이 배역과 자기 자신이 맡겨진 역할과 자기 자신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런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16장 구약 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내시는 장면입니다.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리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 받아서 너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명한 왕을 세우라. 그랬더니 딱 아들들 데려가니까 7명 데려갔어요. 그 첫째 장남이 엘리압 이제 나답이 지나가니까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잘 뽑으셨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무엘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7명 다 지나가니까 아니다 7명 다 지나가서 뭐야 왜 다 아니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 같은데 아니라. 그럼 사무엘이 묻죠. 이새도 사무엘도 이새가 다윗을 완전히 빼버렸는데 그 다음에 데리고 오고 다윗을 보고 이러면 사무엘이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알았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가 그다. 엘리압 지나갈 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보고 알았습니까? 이가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본질이 보이게 돼요.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은 너무나 작고 어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아세요. 그러면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고 이들이 못 알아봐도 죽이기 전에 얘기해야지 죽은 다음에나 내가 메시아라는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죽이기 전에 얘기해야지 예수님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눈과 귀는 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해야지만 그제서야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와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에 불과한데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러분들 눈과 귀가 열려서 보이는 것이 아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보이는 눈에 의지해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평가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가? 들어야 속이 보인다. 중심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사람도 이제 육신의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유능하다. 뭐 이런 거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지위가 뭔가 그런 게 문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그냥 바로 생애잔재 쳐가지고 죽일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지금 옷 한 벌 그냥 입고 있는 그 허름한 보이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거 어떻게 보겠는가?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만 본질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는가? 듣는 것이 무엇을 보게 하고 가능케 하는가? 본질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보인다.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너희들 내가 죽기 전에는, 죽은 다음에 살아나기 전에는 메시아라고 알리지 말아라 하는데 뭔가 막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서기관은 당시 종교의 최고의 지식층이고 엘리트이고 리더들인데 전문가죠. 종교 전문가들인데 예수님,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엘리야는 이미 죽었죠. 죽은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내가 너희들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이 예언을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지식이 있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 엘리야가 환생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고 서기관들이 알아차려야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지식으로 충만했는데 세례 요한이 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그 지식이 발휘하지는 못해요. 발휘하지 못. 정보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정보가 발휘하지는 못한다니까요. 전문가들이 있어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요새는 기억자 놓고 낯을 모르는데
낮이 뭐야? 낮과 밤인가 뭐죠? 세례 요한을 놓고서 엘리야라는 것을 못 알아차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서 메시아라는 걸 못 알아차려. 왜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아무것도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예언을 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 땅에 올 메시아 전에 올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누가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는 거고 그것을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설명해 준 다음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도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오는 엘리야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듣고 봐야 돼요. 듣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지만 풀려요. 여러분 삶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유튜브 찾아다니지 마세요. 거기에 다 써 있잖아요. 모든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책임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중요한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다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맡기고 따라갈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안 받고 싶어요?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엄청난 게 나오고 있어요.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듣기가 인생을 좌우한다. 쓸데없는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다가 제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문학가 중에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다며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도 해보고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했다고 저것도 저기 가면 선거한다고 해서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바로 걷는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제자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분당해서 걷는데도 한참 걸으면 제자리에 와 있어요. 내가 미쳤나 지금.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막스 플랭크라는 그 이제 두뇌 생물학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퓨처 셀프라는 책에 나오는 책인데 연구를 해서 실험자들을 데리고 아주 울창한 숲으로 갑니다. 울창한 숲에 가서 한 가지 미션을 줘요. 직선으로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숲이기 때문에 이정표도 없고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또 걸을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이제 직선으로 걸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직선으로 걸어갔다고 생각합니까? 확신합니다. 직선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GPS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이 지름 20m, 넓지도 않아요. 지름 20m 안에서 뺑뺑뺑 돌아요. 다. 그래서 그 실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실험 결과 자신이 걷는 방향에 대한 믿을 만한 단서가 없으면 실제로는 원을 그리며 걷는다. 믿을 만한 단서가 이정표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걷는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처음에는 초기 이론에는 사람들이 다리가 다 이런 발 사이즈도 다 다르죠. 사람이 양쪽 발 사이즈도 다르고 다리 사이즈도 조금씩 다른데요. 그 막 억지로 막
빼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달라서 그 한쪽 다리가 짧은 대로 이렇게 도는 거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맞는데 그 실험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어쩔 때는 왼쪽으로 들고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서 아니 그건 아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느 쪽이 직선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어디가 직선인지 정확히 모르면 자신이 직선으로 걷고 있다고 해도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된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가 길인지 알고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 따라 이것저것 세상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세상이 정해진 대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 애들이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 길로 가다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삽니다. 그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시절에 따라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주 최고의 통치자, 전능자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우리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것을 들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사람들이 몰라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 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남들과 다른 것을 보면서 살아나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